지금 우리 장로님 중립자 메시지는 그냥 장로님 중립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도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유튜브에 올리려고 하고요. 지난주에 메시지에 이어서 좀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 달에 올해 우리가 제1, 2, 3 RUTC 응답이란 말씀 속에 있잖아요. 이거를 세팅하라, 자리 잡게 하라, 이런 말씀 속에 우리가 있어요. 지난주에는 이 응답 24를 세팅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게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거 아니에요. 이거를 공생애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다고 했어요. 공생애 합숙에서 세 가지를 말씀 특히 하셨는데, 완전히 버리는 산상도훈의 말씀 가지고 원수가 심어놓은 가라지, 이거 빨리 버려버리라는 거죠. 그래야 기준이 올바로 생기면서 분별하는 합숙이 가능하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게 문제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힘,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세팅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세 번째 되는 게 있는데 비로소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올바른 신앙 고백, 이때부터 이제 또 나오는 거죠. 틀린 원수가 심어놓은 가라지, 틀린 생각, 틀린 동기, 틀린 중심, 이것 가지고 복음 붙잡는다, 기도한다,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 이전에 산상순에서 생각 완전히 바꾸는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결국은 하신 것이, 설교는 많이 듣는데 또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근원적 토론,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인생의 답을 얻는 그런 근원적 토론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하게 하셨다 하는 게 이제 지난주 말씀이에요. 그거에 이어서 오늘 메시지는 이 근원적 토론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할 것이고요. 이 공생의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거를 가만히 보십시오.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부활 합숙이 있었죠. 그리고 감람산에 있는 감람원이라 하는 곳에서 합숙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교회 합숙, 특히 이제 베드로 사도를 비롯한 중심한,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현장 합숙, 주로 바울 중심한 합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이런 흐름으로 이 5가지의 합숙,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이어서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맵과도 같아요. 공생의 합숙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근원적 토론을 하게 하셨고, 두 번째, 부활과 감람산 합숙을 통해서 하신 것이 뭐냐 하면,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을 완전히 빼내니까 그 다음 제대로 된 것들을 넣는, 뭐라고 얘기를 해주셨냐면 수정 상담하는 합숙이다 그랬어요. 수정하고 상담이라는 게 이제 세상적으로도 상담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사실은 그거 안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답이 없는데 뭔 상담을 하냔 말이에요. 답이라는 건 들어주는 상담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옳은 답을 얻게 하는 게 그 상담이 진짜 상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정 상담하는 합숙을 했다는 것은 바꿔줘서 하나님 주시는 답을 얻게 하는 그 합숙이 필요한 거죠. 그 답이. 그런가 하면 이 교회 합숙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이, 교회를 베이스로 하지만 현장에서 답을 얻게 되는
포럼이 된 거죠. 수정 상담하는 포럼. 그러니까 기도 제목들을 받아보면 뭐 터무니없는 거, 필요 없는 것들 기도 많이 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는, 그래서 답을 얻게 되는 포럼이 우리에게 계속 있어야 되고, 또 현장을 놓고 현장에 답을 주는 포럼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시대에 상담해주는, 즉 시대에 답을 주는 포럼이 바울을 통해서 나왔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 맵으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내 인생에 삶의 답이 되는 포럼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수정하여 답을 얻게 되는, 수정 상담하는 포럼이 되게 하시고, 현장에 답을 주는 포럼, 시대에 답을 주는 포럼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부활 합숙을 조금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말씀이 제일 좋은 말씀이죠. 이게 예언되었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렇죠? 예언되었던 말씀이에요. 직접 주신 말씀이 아니고, 여기서처럼 이렇게 직접 준 말씀이 아니고, 지금으로 말하면 비대면 말씀인 거예요. 만나지도 않고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성취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언약을 붙잡으면 성취된다는 말씀이죠. 그때도 그랬으면 지금도 당연히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또 부활하셨다는 말은 세 가지의 중요한 증거를 갖습니다. 첫 번째 증거가 뭐예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는 확실한 증거가 부활이에요. 또 부활하셨다는 말은 2000년 전에 부활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활에는. 이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나와 함께 합숙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권세를 우리는 소유한 사람이에요. 이 권세를 소유해서 이 권세를 전달해주는 대리자란 말이에요. 어떤 권세입니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들이었어요. 이 권세를 소유했단 말이에요. 또 이 권세를 전달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계속 수정하여서 답을 얻게 되는 포럼이 우리에게 계속돼야 돼요. 말씀 듣고 내가 이번에 이것 깨달았다 저것 깨달았다 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답을 얻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또 감남원 파수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6절 1장 전체 얘기하면 되겠죠. 이 감남원에서 특히 보세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얼마 동안이죠? 40일 동안. 이게 핵심이죠. 하나님 나라를 말했다는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세상 나라를 정확하게 보는 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란 말은 반대가 있는 거죠. 세상 나라가 어떻다. 이 세상 나라가 지금 사단의 나라가 되어 있다는 것이 보여야 되죠. 이거 안 보이면 로마의 어마어마한 정치와 군사력 이거 보이니까 이스라엘 제자들이 아무 힘이 없이 느껴지는 거죠. 산상보훈의식을 완전히 바꾸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게끔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랬어요.
지난번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찾아봤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랬죠.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이 뭘까 도대체? 제자들이 이때는 못 알아들었거든요. 그런 질문을 던져놓고 40일 강남원 합숙할 때는 메시지 받는 게 완전히 달라진 거죠. 제대로 들려졌죠. 그렇게 들으면서 결국 한 편집이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3, 9, 3, 이 편집이 된 거죠. 3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9가지 보좌의 축복. 3초월의 축복이 3생명으로 심겨져서 3전무후무한 응답이 우리에게 와지게 돼 있다. 9가지 보좌. 그래서 3시대 강단을 중심한 목회자 그리고 70인 중직자 중심한 현장 그리고 렘넌트와 미래 현장, 세계 현장까지 이 응답이 오게 되어 있는 것을 풍부한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393이죠. 여기에 대한 답으로 수정 상담하는 프로그램. 여기에 40일 집중했던 거죠. 그럼 여기 40일 집중했다는 것은 내 문제에 집중하고 내 고민에 집중하고 내 염려거리에 세상거리에 집중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것이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번에 천재성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재성을 심어 놓으셨단 말씀이에요. 헤븐리 탤런트라고. 이 천재성을 심어 놓으신 걸 이거를 자꾸 놔두고 자꾸 인재 찾는 것처럼 뭐 갖춰갖고 공부해서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되는 이런 착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바꾸는 수정 상담하는 포럼이 우리에게요 많이 있어야 돼요. 내 스스로 이게 있어야 렘넌트와도 이런 포럼이 가능하잖아요. 앞으로 렘넌트를 놓고 우리가 이런 진지한 포럼들이 얼마나 많이 돼야 되겠어요. 그때 베드로를 중심한 교회 합숙, 교회는 세 부분으로 또 봐볼 필요가 있죠. 마가 교회, 교회, 그리고 현장 교회인데 현장에 3천 제자가 일어났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제자들 포함해서 한 120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현장에는 3천 제자들의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는 안디옥 교회까지 가면서 세계복음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죠. 이런 새 응답이 있습니다. 마가다락방 교회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라는 것은 오순절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세절기 즉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유월절은 뭐냐? 구원받음으로 완전히 죄 저주 재앙에서 내가 해방받아 버렸다. 그래서 끝난 거란 말씀이에요. 또 수장절은 뭡니까? 천국 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세계복음화 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 사이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라는 게 중요하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함, 이런 일들이 마가다락방의 핵심적인 것이었죠. 나중에 강단에 더 얘기하고요. 현장의 3천 제자교회의 비밀이 뭘까요? 마가다락방에는 120명 정도 모였는데 현장에 어떻게 3,000명이 모이냔 말이에요. 3,000명 모일 수 있는 장소도 없죠. 그 말은 결국은 현장에 70인 제자를 중심한 교회가 있었다는 거죠. 현장에 70인 중심한 중직자인데 완전 사도와 같은 역할을 했던 70인 제자 중심의 교회가 현장에 쫙 깔린 거죠. 여러분이 사실은 이런 사람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그리고 포럼하는 현장 상담 포럼, 현장에서 대화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상담의 정확한 말은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현장에 답을 줄 수 있는 포럼이 우리에게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답 있습니까? 상담, 심리, 전공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진짜 답이냐는 말이에요. 그게 이렇게 깔아앉혀 놓든 덮어 놓든 하는 것이 진짜 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답이 우리에게 나와지는 70인 제자.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열쇠는 뭐였습니까? 현장에 전도하러 나간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이거를 놓고 기도하는 팀이 구성됐어요. 비밀교사들과도 같아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표신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가치와 이유와 의미를 아는 생명건 비밀교사대가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 현장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죠. 그리고 바울을 중심한 시대에 두 가지 열쇠가 있는데요. 하나는 바울의 현장을 보면 거의 치유사였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후대, 렘넌트에게 들어가는 현장이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13, 16, 19장이라는 바울의 현장 공통점이 보면 이 치유 현장이에요. 사도행전 13장은 선교 현장을 나갈 때란 말이에요. 선교 현장을 나갈 때 선교 현장을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놓고 팀이 되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6장에 문이 닫혔을 때 막혔는데 성령의 인도 받으면서 하나님은요 완전히 전환점이 되는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19장에 아시아를 전역의 말씀 운동 열 수 있는 중요한 축복이 19장에 일어나면서 드디어 로마까지 보게 될 때에 치유의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어디로 들어갑니까? 갈 때마다 회당으로. 왜 회당으로 들어갔죠? 후대와 렘넌트라는 얘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학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여기 가서 렘넌트들이 결국은 어떻게 세워지도록 기도했습니까?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세워지기를 말씀으로 답을 주는, 시대에 답을 주는 포럼, 시대 상담 포럼. 상담이라는 단어만 우리가 잘 이해하고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내 삶의 답이 되는 포럼, 이 내게 진정으로 된다면 다른 사람과 생각이 바뀌는, 수정해서 답이 되는 포럼이 가능하고, 그래야 현장에 답을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줄 수밖에 없게 돼 있고, 내게 가지고 있는 복음을 그 사람이 답을 얻게끔 돼 있는 이 포럼이 나와지고, 이거는 시대 살리는 일로 연결된다 하는 것이 주님이 하셨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합숙이에요. 공생의 합숙으로부터 부활 강남원 교회 현장으로 쫙 이어지는 이 속에 우리가 전도운동의 흐름을 인도받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강단에서는 이 부분 또 조금 더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겠고,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오늘 장로님 중직자 메시지와 주일 강단 메시지를 같이 붙잡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